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잡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유영철 집사님, 또 우리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마음은 이미 성전에 와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성령의 갑절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척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명절 기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잘 모르는 후배가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훈련 기간 동안.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걱정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좀 시간 지나고 물어보니까 요즘 좀 어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녁에 이제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근데 내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보니까 누구 말을 조금 들은 것 같아요. 뭐가 이게 들어온 것 같아. 그게 뭐냐 하니까, 요즘 돈 버는 거는 은행 저축해가지고는 돈 못 번다. 왜?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진짜 1%에서 0% 금리대로 간다. 그래서 은행 믿고 있는 사람은 바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막 개척을 했단 말이죠. 사례비도 한 50만 원 받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말을 듣고 그 힘든 가운데서 빛의 경제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테크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주식이었어요. 하루에 3만 원만 딴다. 아니면 하루에 2만 원만 해도, 그러면 사례비보다 많잖아요. 60만 원이니까. 이랬는데 보니까 이제 주변에 조금 하는 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이런 주식을 사고 이런 주식을 사고, 그러면서 조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1만 원, 2만 원 딸 돈을 하루에 한 30만 원 건졌는가 봐요. 점점 이렇게 맛이 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쑥 들어갔는데, 지난 주간에 있는 거 빌린 거 해가지고 넣었는데 860만 원인가 날아가 버렸어요. 어찌 됐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나도 개척할 때 참 어려웠는데, 나도 누군가가 돈 10만 원을 좀 줄 수 없을까? 애들 요구르트 하나라도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주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은 다른 데 올인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올인할 때지, 그 전문성에 올인하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은 경제 축복이다.
그 경제 축복을 가지고 헌금하고 렘넌트 키우고 237 선교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그래도 돈이 많다.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현금 보유액이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충분히 헌금하고 주의 일하고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한 10년 동안 던져놔서 잊어버렸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묶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천명, 사명, 소명 발견하고 그 천명, 소명, 사명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인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찬양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데 만약하니까요 영 분별력이 없고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나도 내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만약하니까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잔소리 들으면 자녀들 싫습니다. 그런데 만약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알고는 있는데 빠져듭니다.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관리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만약 상해봐 너 게임 중독자 되고 싶냐? 너 정시기도 하고 사모노를 하면서 날마다 주여 내가 사단의 흑감의 문화의 올무에 빠져서 중독자 되게 하옵소서. 흑암 문화의 썸이 되게 하옵소서. 게임의 썸이 되게 하셔서 그런 기도 안 하지? 안 해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시스템 위에 우리 자녀들이 살지 못하고요. 우리 한국은 종교 이해 그리고는 신앙 없는 이해 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속에 나도 모르게 안 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데 거기에 자꾸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설교 마치고 간 다음에 바로 만약하니까 조끼 입고 이래가지고 뭐 안전한 대리 운전 해가지고 탁 그거 해가지고 스마트폰 3개 가지고 그 다음에 막 오토바이 하나 타고 이래가지고 어디 오십시오 팍 대놓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리운전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고 그리고 지금 추석 기간에 가장 많이 하니까요 가장 많이 하니까 힘들면서 돈 되는 데가 어디냐니까 택배업입니다. 그럼 제가 또 이제 내일부터 현장 안 가고 이래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택배업을 간다. 우리 성도들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말씀과 기도하고 전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주업을 놓쳐버리고 부업을 향하여 가지? 여러분 진짜 기도 안 할까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인가 우리 딸들이 손흥민 축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새벽 시간 타임인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좀 봤다 그러더라고 우리 세정이. 은근히 저겨요. 강팬이라 보니까 은근히. 그래가지고 좀 본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우영이 쟤도 하는 말이 은근히 아는 척 하려고 끼어드는 거야. 나도 좀 본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영아, 손흥민이가 축구해가지고 골 넣은 거는 참 기쁜 일이다. 근데 손흥민이가 축구했다고 해서 골 넣었다고 해서 내한테 월급을 주냐 팁을 주냐
뭘 주냐?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뭔가 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걸 이루는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추종하면서 진짜 나의 거 놓쳐버리는 건 사람들 시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시간을 걸고, 여러분 마음을 담고, 여러분 에너지를 담고, 여러분 눈물을 담고, 여러분 거기에 경제를 담고, 여러분 땀을 담고 그렇습니까? 마귀는 절대 그것만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다른 쪽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고 갈 겁니다. 분위기 따라서, 사람 따라서, 그리고 환경 따라서,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거 놓치게 할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은혜빛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여기에 제자들과 여기에 렘넌트들이 237 살리는 일에 발판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자신이 가장 행복한 옳은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영어 책만 봐. 이해되냐? 이해된다는 거. 읽을 수 있냐? 다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영어 책 봐요. 얘는 영어라고 하는 원리가 들어와 있어요. 머리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만약 외운 것도 있지만 뭐가 이렇게 외우고 하면서 뭐냐니까 내 것이 딱 되어진 겁니다.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부모님과 교회는, 그리고 선생님은, 멘토들은 여기를 가지고 뭐하냐니까 237 살릴 수 있도록 눈을 열고, 그리고 길을 열고, 그리고는요 발판이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화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교회는 인턴십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만약하니까 그 부분에 일이라도 만약 도움이 되어진다면, 그러면서 조용히 만약하니까 미래 산업인들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팀도 있고요. 또 저희들은 막 인턴십 팀 해가지고 조직 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생명 건 헌신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유익이 되어진다면 이러면서 생명 드릴 만큼 헌신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팀들은 가이오 같은 팀들도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그 부족함을 메꿔주는 팀들도 있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 이전에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필연적인 거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리고는 50년 지나고 반세기가 지나고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래서 귀하게 기념비가 되어지는 사람과 천하게 기념비를 만드는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별 나겠죠. 구별 납니다. 신학이 올바르게 정립이 안 되지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뭐하냐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충돌과 갈등과 그리고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조직 신학을 만든 겁니다. 그 조직 신학 7개 챕터가 있는데, 서론, 왜 조직 신학이 필요한지, 앞으로 이 조직 신학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챕터를 공부할 것인지 서론 파트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인간론, 사람은 누군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람은 왜 불행이 왔는지, 사람은 어떻게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인간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이 절대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지옥 문제 빠져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을 이야기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지, 구원받지 못한 것이란 무엇인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구원의 축복은 무엇인지,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종말이 오는데, 종말은 언제 오며,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징후들이 있는지, 종말 이후에는 어떤 심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세가 있는지,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근데 이게 정립이 딱 안 되어지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갈등이 계속 오는 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자꾸 물음표가 쳐져. 이게 정립이 안 되어지면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름 칼빈이라든지 이러면서요, 우리 한국에도 조직신학자들이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을 우리가 잘 정립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딱 충만하고 우리 자신이 완전 무장되어지면 그때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전도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도신학이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사역을 하셨는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구원사역을 했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구원사역, 전도사역에 올인하고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속사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정립이 안 되어졌다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요렇게 전도해라, 저렇게 전도해라,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전부 다 뭐냐니까 방법론입니다. 원리를 드러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주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나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거기에 몇 개를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조직신학도 성경적으로 100% 정립이 선포가 안 되어졌고요. 나름 되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니까 전도신학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며, 사도들은 어떻게 했으며, 초대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구원사역에 열매를 맺었는지, 그게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37 RTS 훈련에서 세상은 다 있다, 교회도 다 있다. 교회가 이렇게 막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러면서 뭐 하냐니까 그 대형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혜택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하냐, 저분들 세금 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리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순수하게 눈물 흘리며 새벽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워낙 전쟁을 통해서 잿더미가 되고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만 잘 지어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피아노도 있고, 거기에는 프로젝트도 있고, 거기에는 막 시원한 에어컨도 있다 보니까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뭐 하냐니까, 전도를 성경적으로 안 해도 뭐 하냐니까요, 부흥이 되어졌다니까요. 지금도 보면요, 아파트 한 5만 세대 있는데요, 교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만약 절간처럼 교회 딱 해놓고요, 그냥 대충 설교해도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진다. 그러면 그것이 목회 성공, 거기에 제자들이 많다? 아니요. 무리들 많죠.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딱 읽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충돌이 오고, 나 구원받았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물음표 쳐진 분들은 신앙이 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더 좋은 성경적 믿음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90%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해나 너 하나님 뜻대로 행하냐? 너 요즘 눈 깜빡깜빡 하지 말고. 이해순 권사님, 지난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올바른 신학이 정립이 안 되어지면 이런 데서 읽으면서요, 안 읽고 싶어. 이거 넘어가. 그리고 생각 안 해.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많이 하니까 구원파나 신천지가 딱 치고 들어와 버리면요, 할 말이 없어. 왜? 유다서에 보니까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변론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딱 띵동 하면요 문도 안 열어줘 버려. 이러고는 막 성경 아예 뭐 그거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사모님 성경대로 사십니다. 문 안 열어줍니다. 왜? 시간 없어요. 지금 신방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근데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충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셨고 부활의 주를 만난 사도 바울이 전달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뭔데요? 여기에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건 뭐지? 불렀는데 못 들어간다? 이게 뭐냐니까 복음이 정립이 안 되어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누구냐니까요. 중직자 자녀들, 모태신앙들이 제일 많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왜?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목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목사 자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렸을 때부터 태에서부터 많이 하니까 이제는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왔단 말이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목회자 자녀들을 누구 한 사람도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왜? 저 자녀는 목사님 다음으로 신앙이 좋겠지. 목사님도 목회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뿌리를 못 내려준 거, 각인을 못 시켜준 거. 이러다가 우리 세정에 이런 친구들이요, 딱 대학을 갔는데 아빠 보니까 이중인격자, 엄마 보니까 이중인격자.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집에서, 밖에서 막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다음에 성령 소멸될 때 모습이 다르거든. 그러니까요, 점점 많이 하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아빠 이상하다. 교회에서는 웃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해놓고 집에서는 야, 막 이러니까요.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정립이 안 되니까 대학에 딱 갔는데 마냐, 내가 대학을 가면 은혜빛 교회 성도들 보는가 봐라. 내가 대학만 딱 가면 교회를 가는가 봐라. 이를 깡물고 마냐니까 멀리 가버려.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더 멀리 가버려. 저기 어디냐 하니까 막 섬진강 있는데 아예 그냥 막 아빠 엄마 자주 못 오는데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는데 이런 데 가뿐나. 이런 데 갔는데 뭐하냐니까 잘해주는 선배 언니가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하냐니까요. 신천지요. 네 목사 자녀지. 네 진짜 특별한데. 그런데 딱 이거 가지고 들어와요. 너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 사명자고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은 앤데 이러면서 파고드는 거예요. 아마 저에게도 지금 저 몰래 성경 공부하고 있는 분 있죠. 목사님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은혜빛교회 살릴 주역이다. 주인공이다. 네가 준비된 때까지는 절대 말하지 마라. 입에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분 두 사람 있어요. 저희 교회에. 신천지입니다. 지금 신천지 전도 다르게 했습니다. 신천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료 성경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패러다임 바꿨어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맡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처음 약속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유일한 뭐 하나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창조주 그분에게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청직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존재구나.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죄에 빠지도록, 불신앙하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어요. 이래서 만약 운명 사주팔자 점술 역술, 여러분 아침에 빨리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분 좋았어요.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탁 찬양하다가 밥을 짓고 설거지를 딱 하다가 신혼 때 사이좋게 먹으라고 친정 엄마가 애지중지하던 남편 아래 먹는 국그릇 밥그릇 있는데, 남편 국그릇, 남편 밥그릇을 설거지에다 놓쳐가지고 깨져버렸네. 김미정 성도님, 뭔 생각이 들까요? 아, 오늘 이 사람 사고 날까? 그렇게 깨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우리 남편 오늘 너 또 되겠네, 오늘 막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릇이 딱 깨졌는데 쫙 깨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반토막으로 딱 깨져버렸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죠? 이혼하라는 것인가? 대형 사고만 날까? 뭐지 이거? 이렇게 저희들은요, 이렇게 깊은 곳에서 축복을 만들어내는 각인이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은 많이 하니까 그릇 씻다가 그릇 깨지면 저희들은요, 뭔가 모르게 불안한 쪽으로 머리가 작동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랬다니. 아니 그릇 씻다가 깨질 수 있지.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경제응답 주셔서 오래 썼구나, 행남자기 바꾸자, 본 차이나로, 뭐 비슷한 똑같은 겁니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아들이 뭔 일이 있을까? 갑자기 전화 안 하다 또 전화합니다. 야, 잘 지내냐? 엄마 잘 지내.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딱 일이 됐을 때 축복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불행으로 전환되느냐가 깊은 곳에 내가 뭐에 지금 잡혀 있느냐, 우리는 모르는데 그때 딱 압니다. 그때 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여기에서 키는 뭐 하냐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자들에게 메시지를 했지만 이들에게 메시지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했냐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이러면서 말하니까요, 척하는 자들에게 했다니까요. 간원유다에게 했다니까요. 간원유다는 반드시 말하니까 예수님 제자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서 그대로 만약 간원유다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인데 성경대로 그 십자가를 질도록 팔아야 될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간원유다는 천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 조건은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행동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만이 만날 수 있는 상길이에요. 만날 수 있는 예수님만이마냐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 자범죄, 그리고 조상의 죄,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분을 내 안에 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행동은 100% 못하지만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 가요. 아니 목사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도 치료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무당집에는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병 고치는 무속인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지금도 무당집에 가면 애기 동자 꾸며놓고 성경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하냐니까 정법 갖다 놓고 이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요 어느 때는요 남아비 탑을 하다가 어느 때는 예수 이름 야교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병도 나아요. 정신병도 치유되어져요. 그런데 결과는 더 악한 일곱 들어와요. 우리가 복음을 왜 자꾸 정립하고 각인해서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진짜 부활의 주를 만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니까 이 말을 전달한 겁니다. 이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딱 이리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척하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자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혈육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장에 보니까요,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 진짜 믿음 아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 두 가지가 또 혼란이 와요. 이게 신학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요, 이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아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혼란이 계속 오는 거예요. 10년 다니면 10년 혼란 속에 살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믿음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분 믿음 없어요. 왜냐하니까 복음이 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하면 100년 다녔는데 100년 동안 그닥기만 타고 이래가지고 저기 능력 있다, 저기 교회에 능력 있다, 저 목회자 능력 있다, 저기 어떤다, 저기 신비하다 그러면요, 평상시 때는 그 말이 여기에 안 와요. 여기에 맴돌고 있다가 진짜 어려울 때요, 내 어려움을 그분 만나가지고 안수받았는데 나았더라, 되어졌더라, 해결됐더라 그러면요, 그게 여기로 딱 와요.
여기에 딱 오면서요, 저도 모르게 경건하게 걸음을 걸어요. 어디로? 그분 안으로. 저희들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가 대학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가져갔어요. 내가 부를 거예요. 부르면서 이야기하려고. 목사님이 추천서 써주지만 네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추천하도록 살아라. 왜? 반년 살아본 연소한 저지만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 좀 도움받고 싶고, 그리고는 뭔가 모르게 거기에 권력 삼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면 그 권력자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진짜 내가 그분의 부유함에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싶으면 어느 때는 내가 갱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가버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고 하나님처럼 내가 딱 믿으면 그분요, 저 때문에 시험받고 가요. 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다가 가신 분은 전부 다 목사님 그분은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질투할 만큼 사랑해요. 나야 나.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나야 나. 나는 창조주야. 나는 한계가 없어.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을 내가 성경에 알리지 않았냐. 다른 데 찾지 마. 다른 데 찾지 마.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잠시 도움은 되지만 그 잠시 도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 만난 자체가 아픔이에요.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나는 내 깊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면 앉힐수록 상처받고 아파하고 좌절하구나.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 안 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질투할 만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다 해주시겠대. 딴 데 눈 돌리지 말해. 나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뭐가 필요해? 저쪽 사장님 의지하지 마. 나야 나. 뭐가 고침받아야 돼? 그 큰 병은 너무 기대지 마. 나야 나. 내가 네 고칠게. 저는 그분을 만났는데 아직 젊고 아직 육신이 막 정욕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종이 어느 때는 세상도 보고 어느 때는 환경도 보고 어느 때는 사람도 보고 어느 때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나야 나.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했어. 내가 너 후손들을 천대까지 237 나라 살리도록 내가 나의 형상을 가지고 너의 가문에 네 후손을 보냈어. 나야.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겨울에. 근데 가면 항상 이렇게 믿음이 좋고 열정이 있고 또 대접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권사님 집에 이제 모신 거예요. 시골에 호텔도 없고 하니까. 근데 추우니까 아궁이에 불을 팍
돼가지고 왜 목사님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막 목이 아프면 안 되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콜라까지 끓여서 왜 목이 따뜻해야 부흥회를 3, 4일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따뜻한 것만 해가지고 콜라까지 끓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안 넣고 이제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하면서 사람 이름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뒷날 목사님 물어봤어요. 권사님 성경을 읽는데 참 독특하게 왜 권사님은 사람 이름만 계속 읽습니까?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성경 전체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노아도 알아봐야 되고 아브라함도 만나면 인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보면 아는 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조금 아냐? 아는 척 하지 마라. 믿는 척 하지 마라. 가룟 유다 믿는 척 하지 마라. 선지자인 척 하지 마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자,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지도 않고 많이 하니까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 자기의 유익과 그 단체의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끌고 가요. 양인 척 하지 마라. 알고 보니까 양인 척 하면서 속은 양의 털을 쓴 일이었다. 예배하는 척 하지 마라. 예배하는 척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전락되어 있는 게 보여질 겁니다. 보여집니다. 우리 구정아 집사님 딸 하은이 입학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 실용음악 파티에 이렇게 다녔는데 합격해서 가는데 이번 처음 학교 갔어요. 가을 학기. 그래 가면서 목사님 천안에 가야 예배 드려야 될 교회를 이렇게 선정을 좀 해달래요. 저를 아끼는 우리 선배 목회자도 큰 목회를 하는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후배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다 모른단 말이죠. 천안에 근처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를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후배, 친한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집사님 자녀는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막 교회를 와서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거기에서 중고등부 회장 다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친구입니다. 목사님 전도사한테 맡기지 않고 목사님이 직접 이 친구를 개인 양육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백석대학에 복음운동 할 수 있으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싶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목사님이 얘를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기존 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잡아주시라고. 그렇게 하겠다들. 선배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처음 예배를 거기 가서 드렸어요. 전에서 예배 잘 드렸냐? 목사님 잘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 속으로, 그러면 네가 다녔던 거기는 처음에는 복음이고 중간에는 뭐 조금 복음이고 마지막에는 완전 복음 아니고 그랬냐? 아니면 너희 교회는 처음에는 완전 복음 아니다가 중간에 좀 복음 되다가 좀 더 지나선 잼 복음 되다가 결론은 완전 복음이었냐? 야 하은아, 네가 그게 분별이 돼? 네가 그게 분별이 되냐? 처음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이고 네가 그게 분별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쉽게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새 가족들,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달라요. 저는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 렘넌트들 다를 거다 봅니다. 왜냐하니까 어느 때는 아파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자녀, 우리 중직자 자녀들 흑암이 워낙 발악하기 때문에 우리 집 세정이, 세연이, 우영이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니까 부모를 통해서 어느 때는 교회를 통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염증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파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다음에 뭐 세정이 가가지고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뭐 양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냥 막 다음에 일본 술도 마시고 아마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방탕할. 그런데 얘가 진짜 어렸을 때 들었던 거 저는 복음이다라고 봅니다. 이 친구 시간 가면 갈수록 자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볼 겁니다. 무조건 서밋 된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가면서 많이 하니까 삶의 서밋도 끌고 갑니다. 우리 친한 목사님 아들이 아빠 닮아가지고 성격이 칼칼합니다.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 싸우면 요놈이 덩치가 딱 있어. 아빠! 왜 그런데요? 아빠 왜 집에서 율법적으로 그래요? 아빠는 이 새끼가 하니까 때리세요. 이러네요. 그래, 도저히 집에 있으면 얘를 잘못 키우게 해가지고 우리 덕평에는 RGX로 이래야죠. 이제 돈이 있어야죠. 그게 1년에 한 1,500 들어가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모 집 딸 부부가, 조카 사이가 강주의 큰 병원에 두 분 다 부부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선교 차원에서 학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니다가 얘가 이제 다녔는데 늘 농구만 해요. 그리고 뭐 메시지 적고 이래가지고 애가요, 저 우간다 출신이에요. 새카매요. 왜냐니까 늘 RGS에서 시간만 나면 농구하니까 4시간 5시간. 애가 새까만데 여드름 났죠. 이랬는데 못생겼어요. 근데 목사님 자꾸 우리 세정이를 탐내. 진짜 미치겠어요. 가면 우리 세정이 골백 나요. 제가 잘 알거든, 그 체질을.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요, 안 되는 데 됐다니까. 거창고등학교 갈 수가 없는데 이래가지고 뒤늦게 알고 거기 들어갔는데 예스를 한 겁니다. 그래 이제 거창고등학교로 다녀요. 거창고등학교 가가지고요 늘 누려요. 주고 아버지가 누림의 대명사라. 늘 누려. 얘도 늘 누려.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거기에 딱 갔는데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도 많이 오고 중직자 자녀들도 많이 오는데 갈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 갈등하면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근데 지가 상담 다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회장 됐고, 이래가지고 공부도 별로 안 하는 애가 뭐 하냐니까 경북대 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는 뭐 하냐니까 경북대에서 또 누려요. 어디서? 대구에 있는 학사에서, 우리 미션홈에서, 대구 미션홈에서 거기에서 늘 훈련받고 그러다가 또 영국에 어느 연수 유학 갔다가 그 와가지고 가추자 시험을 봤는데 그 RGS에서 놀면서 농구하면서 들었던 영어가 된 것 같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가추자 합격이 됐네. 가추자 합격돼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너무 체질이 돼. 이 군대가
밥도 잘 나오고 카츄샤 훈련받는 너무 좋다는 거. 이랬는데 카츄샤에 딱 발령을 받는데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한 분이 빠르게 뭔가 이렇게 전역이 되어진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아프고 그랬을 때 의가사 전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간 거 얘가. 그게 누구냐 하니까 한미연합사 사령관 경호부대에 들어간 거. 경호팀에. 한국의 경호팀 2명이 있는데 한 분이 나간 거예요. 그 한 명을 뽑는데 얘가 야 걔가 뭔 경호를 한다고. 지가 경호를 받아야 되는데 뭔 경호를 한다고. 이러니까 연합사 사령관 경호팀은 미국의 특수팀들이 딱 경호를 하는데 거기에 뭐냐니까 이 경호팀들이 한국어를 거의 다 하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 팀이 경호팀이 있는데 한 명씩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사령관님이 호텔에 자면 얘도 가서 호텔에 자는 거예요. 일주일은 얘가 맡고 일주일은 한국에 얘가 맡고. 그런데 사령관이 제주도에 가서 어디 호텔에 가면 경호팀하고 함께. 지는 경호 안 해요. 호텔에서 자요. 그러면서는 너무 좋다라는 거. 내가 떡 한 대 해가지고 내주라. 그 집은 왜 그리 되냐? 우리 집은 지금 동아대 터져가지고 이랬고 우리 집은 잘 안 되는 거 같는데 그 집은 왜 잘 되냐?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저렇게 못난 딸도 잘된 놈 만나버려서 잘된 놈 리드하면 뒤가 더 잘돼. 혹 우리 세정이 못났으면 여러분 성형수술 잘하는데 좀 가르쳐 주시고 데리고 가서 지방 흡입도 좀 빼주시고 다음에 또 신앙이 없으면 믿음 좀 넣으시고.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랩런트들 막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받았잖아요. 씨앗 중에 최고의 씨앗, 종자 씨앗 중에 최고의 종자 씨앗, 메시아 그리스도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씨앗이 왔다니까. 그리스도의 씨앗이 왔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 손자들이 있고 거기에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세상 살리는 전도자는 균형이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위, 믿음과 믿음의 삶, 이게 정확하게 균형을 맞고 있을 때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넌 크리스찬과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하니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균형 있어지면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 삶의 서밋, 육신 서밋 증인으로 하나님 쓰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믿는 순간 천국 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는 것은 믿음과 함께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불신자들은 간접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길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신앙하는 척 합시다. 믿음 없는 척 합시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척. 그러면요, 마귀는 되게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속은요, 불신앙 아니거든. 염려하는 척 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을 속이는 능숙한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믿음 있는 척 합시다?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읍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진짜 시댁 가서 막 너무 싫다. 그러면 세게 아픈 척 하세요. 아주 막 목에다 파스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림 그릴 때 여기 새카맣게 다크서클처럼 많이 이렇게 둥글게 해라니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송지성 집사님 가면서요 시골집사님 하라니까 막, 어머니 조용하십시오. 내가 윤엄마 사정없이 뭐라 하고 막 목살 좀 잡았습니다. 윤엄마 지금 엄청 예민하니까 어머니 조용하세요. 가만히 놔둬버리세요. 설거지도 하든 말든 지가 알아서 밥을 먹든 말든 뭐 송편을 빚든 뭐든 말, 어머니 찌짐을 굽든 말든, 어머니 잘못하면 이 아들 혼자 살 것 같으니까 어머니 일단 이번 설날만 조용히 하십시오. 엄청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오는 것은 미워서 막 조용히 하십시오, 어머니. 그러고 가면요, 아이고 우리 윤엄마 왔냐,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 와. 대체 요즘 비대면에다가 막 강의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싫어 노라. 예, 어머니, 네 이러면 돼요. 어머니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살 잡고 이래가지고 벽에 밀친 바람에 그냥 머리가 어지럽고, 어머니 다음 설날 때 와서는 잘해보도록 윤 아빠한테 힘으로 때리지 말라고 해주세요. 어머니 제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봉투 조금 두둑하게 담았는데, 그럼 그 봉투에다가 더 넣어가지고 도장은 찍으면 안 된다. 애들을 봐서라도. 그리고 이거 약 지어 먹으라. 할렐루야. 박재훈 지사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러면 됩니까? 진실해야지. 은혜야 설거지 다 하고 마당 쓸고 떡 짓고 뭐 하고, 그거 노맨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정말로 증인으로, 그리고 가문 살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위로하심이,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믿는 척, 헌신하는 척, 예배하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생명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로 후대 키우는 정말로 증인으로 서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